우리가 주님 대림절에 촛불을 켠 이유가 왜 촛불을 켤까요? 예,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빛을 표현하는 길이 바로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촛불을 켜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고 기쁘고 그렇게 자기들이 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이들이 정말 바쁘게 살았구나. 정말 힘들게 바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다 깨닫고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그리고 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이제 쉬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도 6일간은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쉰다는 개념, 그 안식일의 개념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기타 뭐 집안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빈둥빈둥 놀아서는 안 되죠. 부지런히 일해야지.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쉬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또 6일 동안 놀다가 주일날 또 일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이 쉬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쉬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쉬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쉬라고 해서 이제 좀 쉴까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좀 쉴까 했는데 무리들은 군중들은 벌써 예수님의 동선을 다 알아요.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갈 것까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곳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가서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남자만 해서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든 5,000명이 넘어요. 그 숫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가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재앙을 베풀어라. 재앙을 내려라.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막 내리지. 그래도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지.
어느 부분에서는 아이고 얼른 가 귀찮다 하고 내보낸다고 했다가 다시 또 가서 못 가게 만들고 무려 9번이나 재앙을 내렸어도 안 된다고. 마지막 이제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 앞에 할 수 없이 다 항복을 했지. 빨리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냈지. 다 나간 뒤에 홍해를 건너는데 바로가 또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오자 하고 달려왔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건넌 뒤 애국 사람들이 막 뒤쫓아가다가 결국은 홍해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자, 먼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했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낸다고 하면 이 홍해가 없는 데로 어떻게 해서 가게 해야 되는데 왜 홍해 앞에 딱 다다르게 해가지고 홍해를 바라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이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방법. 모세에게 너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쳐서 가리켜서 홍해를 가르게 하지요.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습니다. 건너오자마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광야는 여기서 말한 대로 빈들이에요. 가도 끝이 안 보이는 바로 그런 광야. 그런데 그래도 끝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중국이 아무리 커도 끝이 있잖아요. 네. 홍해도 광야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하루면 2주면 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길어도. 그런데 무려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려버렸어요. 지긋지긋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이 지긋지긋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스박타클했어요. 흥미진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 먹을 것도 없다 하니까 만나를 주셔버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어버리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 주어버리고, 덥다고 하니까 구름기둥 주어버리고, 뭐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40년이 기적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은 끝. 지금부터 행복. 그래요?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산더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나안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구약 시대의 모든 과정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우리말로 오병이어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근데 5개 보리떡하고 2마리 생선하고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아주 작은 생선 2마리 혹은 2토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한 끼 한 사람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빨리 동네로 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알아서 먹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들이 채워주어라 그랬어. 너희들이 그들이 지금 굶고 있으니 먹을 것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좀 채워주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보면.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지요. 예.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돈을 계산했지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 5,000명이 넘는 숫자에게 뭐 얼마를 하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200일을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번 돈에 해당되는 그 돈을 필요로 해요. 이렇게 200데나리온 돈이 어디서 나며 또 있다고 한들 이 동네 마을에서 어떻게 이 많은 숫자를 채워주겠느냐 이것이죠. 안 된다. 제자들의 생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험코자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시험은 넘어져 거꾸러져서 유혹을 받으라는 시험일까요? 그 시험에서 합격해라는 것일까요? 합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는 말은 이 시험에 합격해서 든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했던 것은 뭐예요? 거기서 시험에 통과해서 서라는 것이죠. 이번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수능고사를 치르고 그 시험에 이제 근심에 빠진 사람도 있고 기쁨에 춤을 추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시험은 다 통과하라는 뜻입니다. 다 통과.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의 사정을 다 살피시고 우리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는 말은, 자, 빌립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있는가, 떡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떡 몇 개인가를 알아보라. 부지런히 살펴봤지요. 다 살펴봤는데 꼭 한 사람에게서 이 떡덩이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눌 때 만약에 펑튀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눴다면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아우성 치다가 상당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아랍권에는 무슨 날 되면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다가 몇백 명씩 막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100명씩 50명씩 앉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씩을 주고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떡덩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뭘 가지고 나눴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먼저 12명의 이 제자들에게 바구니에 아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각각 이렇게 먼저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각각 자기들의 그릇에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누어도 또 있고 나누어도 또 있고. 근데 언제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았을까요? 다 나누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50명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해서 다 나눠주고 50명 딱 나눠주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멈추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 자기 아들하고 이제 이거 먹고 한 끼밖에 없으니까 먹고 죽겠다 했는데 그걸 선지자가 그걸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리고 기름병을 가져오라, 빌려가지고 오라. 그래서 기름병을 빌려가지고서 채워라. 이 기름병이 다 채워질 때까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름병이 다 채워지니까 더 이상 안 나왔잖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순종할 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눌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멈추고 나누지 않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종하는 데에 기적이 나타나요. 나누라 하면 아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200데나리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기적은 없습니다. 나누라 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아시고 믿고 나누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필요들 우리 주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과 똑같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였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가 있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또 치유하시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약한 것들,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보고 내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나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주님은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가나의 호인잔치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손님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니까 해결하잖아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이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어요? 먹일 방법이 없잖아요. 문제가 너무 크지 않아요. 이 문제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이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이것을 조그만 것을 가지시고 5,000명이나 넉넉하게 먹이고도 남았다. 이 사실입니다. 빈들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냐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넉넉히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더욱 잘 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로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액세서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남들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척을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야 됩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께 직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냥 방방거리고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마치 끄집어 올릴 때 껍데기만 가시만 들려오는 해밍웨이의 그런 마지막 처절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좀 더 신앙생활이 보람되고 열매를 맺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동안 어때요? 적어도 5시간 이상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고픈, 배가 자기가 고팠는지 안 고팠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듣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면 벌써 갔겠지. 그런데 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잘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문제가 주님 손에 들려드리면 훨씬 더 오묘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이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늘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보람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재로 삼아서 기적을 창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주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고 책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로 끝나지 말고 이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드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문제는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재료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불가능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복된 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을 우리 모두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승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생생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